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존 웨슬리의 집에 청년 강도가 들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지갑에 있던 모든 돈을 꺼내 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형제여,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당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합시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란 말이요? 강도는 이렇게 대꾸하며 돈을 받아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순간 존 웨슬리는 그를 불러세우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이 책을 가져가시오. 강도는 황급히 존 웨슬리가 내민 책을 낚아채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책은 웨슬리가 귀한 손님들에게 전달할 용도로 준비한 잘 포장된 성경이었습니다. 수년 후 어느 집회에서 웨슬리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웨슬리에게 청년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전 목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로 주신 성경을 읽고 저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써주시고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한 가정의 운명이 때로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지탱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거듭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 때 벌어진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를 피해서 모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모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야만 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예수와 연계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녁 때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음식을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어난 뒤숭숭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한술 더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 길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고 하고, 이런 뒤숭숭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안의 문이란 문은 모두 꽁꽁 닫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지요.
어떻게 들어오셨다는 설명 없이 그냥 들어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과 발목에 대못을 박히신 주님,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보고 믿으라는 거지요. 자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의심했을 때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도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막막하고 보이지 않다는 것도 믿음의 안목으로 보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이 믿음의 안목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증거를 보여주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안목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안목,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